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1일 한우리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예상치 않은 폭설로 또 몇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또 도와주는 가정들이 있어서 잘 품어주고 어려운 시기를 또한 잘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귀한 영광,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각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눈 사태로 몇 가정이 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그러나 그런 가정을 돕고 또 같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각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또 도움이 되지 못해서 또 죄송한 마음 또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들이 어떤 기도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엘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죽수 가문과 에드워드 가문의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에서 두 가계의 후손들을 역추적해서 조사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죽수는 역시 무신론자인 아내를 만나서 560명의 후손을 낳았고, 그 중에서 150명이 범죄자였고, 그 가운데서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여자 중에 절반 이상이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 아내를 얻고 1394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 3명이 주지사, 130여 명이 판사와 변호사, 56명이 의사, 100명 이상이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자손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동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았던 자들의 후손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나?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온 우주와 세계를 만드신 분이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 오늘을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공교육의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모든 분야의 것들이 다 성경과 위배되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 흐름과 사상을 주장하는 세력이 교묘하고 더 강력해지고 있어 우리와 특히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철학, 학문, 사상,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이란 창조주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남자와 여자 이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성에다가 이질적인 거, 이타적인 내용, 즉 트랜스젠더, 혼합형, 동성애, 이성애 등을 도입해서 전통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성, 남자, 메일과 피메일, 여자와는 달리 젠더의 개념으로 사회, 문화적, 개별적 자아의 문맥에서 성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들은 이렇게 젠더를 구분합니다.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둘 다 양성이거나 아니면 둘 다가 아니거나 둘 사이에 그 성이 남성, 여성 중에 어디 사이에 있거나 혹은 아예 다른 성의 존재 상태에 있거나 이런 젠더 개념은 쉽게 말하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메일, 피메일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젠더가 바뀌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젠더의 강도가 달라지고 세 가지의 젠더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아무튼 이런 젠더의 종류가 제가 찾아본 것만으로도 20가지가 넘고 대부분 사람들은 40에서 50가지라고들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해서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이 시대의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주님을 만나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 악한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소수 인권자들의 그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고 이 동성애와 같은 소수 인권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제는 학생들의 교과서가 동성애 보호를 지나쳐서 동성애 옹호 쪽으로 바뀌어 동성애자가 아닌 보통 정상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도 오래전서부터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공격받게 되고 성경이 소수 인권자들을 품지 못하는 편협한 책이 되어버리고 성경의 성의 정체성이 깨어지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질 것이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질 것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의 자녀 출산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파괴되어 갈 것이다. 이런 것의 연장선에서 2015년 미국에서는 한 동성애자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하니까 성경을 출판해내는 출판사에다가 고발을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다행히 출판사의 승소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치며 하나님이 주신 성을 귀히 여기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아이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심,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분의 크고 놀라움에서 나오는 경이로움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잠언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교만과 오만과 더러운 입과 그러한 행실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지고 더러운 말, 남을 흉보는 말, 또 죄의 자리에 우리가 늘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거룩을 훈련하며 또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며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게 또한 저희 자신을 훈련하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 과외, 운동, 소위 세상 실력으로 든든히 살찌우는 것에 몰두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우선 중요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렇듯이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탐심이고, 그 탐심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바치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우리가 먼저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4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또한 잠언서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과 그 복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보다 더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게 하는 자녀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협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더 강하게 악한 자를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은 그 자녀를 덜 사랑하는 지혜 없는 부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집된 우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주신 자녀를 강한 군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과 이렇게 자란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렇게 날마다 이런 기도를 또 쌓고 쌓는 것,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질 안전한 보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고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자녀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군사로 모집되었으니
군사들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쌓고 쌓는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들이 아마 어떤 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매일 자녀들에게 잘 때든지 하루에 몇 번씩 해주고, 또한 한 주에 한 번씩 외워야 될 성경 말씀을 암송 구절을 한 주에 하나씩 분량으로 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에게 따라 읽게 하고, 영화부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이상씩 그 성경 암송 말씀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돼서는 외우고, 외운 분들은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1, 2개월 뒤에는 또 잘하였다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있을 걸 기대합니다. 우리 잘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